오늘 가상칠언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이기도 한데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빚을 다 갚았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완불했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알죠?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이 모순을 극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죄인까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 안으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데 쉽지 않죠. 용서와 죄에 대한 벌, 대가를 찾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독생자에게 죄값을 다 물으셨어요. 공의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이루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의미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그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경부선을 타면 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부산이잖아요. 부산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경부선 타고 쭉 가면 부산에 다다르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이루었다. 그 구원의 길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성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하늘과 땅 사이가 공중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평화롭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면요, 그건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라고 말하잖아요. 순식간에 사단의 도구가 돼요.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생각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돼요. 참 마음 아프죠. 순식간이죠. 그런데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아주 완전한 길, 이 길에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방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길을 하나 만드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몸을 밟고 하나님 나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신 길,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신 이 길, 이 길을 내가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튼튼한지 발로 굴러보고 발로 차보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슬픔이 있죠. 그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발 한 발 딛고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 뛰는 것이 내가 주님을 밟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막 발로 차고 뛰고 그럴 때가 있죠. 종종 아이들이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커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장성에서도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장성해 갈수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한 발 한 발 마치 유리 그릇을 밟듯이 얼음 위를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듯이 소중하게 한 발 한 발을 뛰면서 예수님,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뛰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이 감격을 누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찬 때는요,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가 철없이 글쎄 애들처럼 내 감정 앞세우고 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앞세우고 나 앞세워서 주님, 내가 발로 굴르고 발로 차고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정을 앞세우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철이 들면 들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건지, 무엇으로 길이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 안에는 구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성찬에 관한 것도 있어요. 속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신학을 하시게 되면 속죄론이 발달을 하게 돼요. 중세시대에. 이때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이정표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혹시 신학을 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건 정말 깊은 감동입니다. 은혜 안에서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러내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나의 기도를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